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십자가 고난의 길의 네 번째 장면, 골고다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그분이 당하신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그분이 피하지 않은 것을 주목합니다. 그 고통들을 친히 다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고통들을 친히 받아내시냐면 받아내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됩니다. 어째서 그런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하반절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병행 구절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준다 이렇게 병행이 아니고요. 어떻게 본문이 나와 있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채찍질 당하게 넘겨주니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채찍질을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위하여 채찍질했다는 것입니다. 왜 채찍질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람을 그냥 못 박을 수 없으니까 펄쩍펄쩍 뛰는 생사람을 나무에 어떻게 못 박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죄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 말은 십자가에 그냥 매달면 너무나 힘껏 발악을 할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로 사람을 미리 반쯤 죽여놓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늘날 그런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에 또 지금도 북한에 사람을 완전히 고문당해서 사지가 쭉 늘어진 사람을 끌고 와서 나무 기둥에 묶어서 총살을 시키듯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반 죽여놓는 채찍질입니다. 저는 이것을 고등학생 때인가요? 대학생 때인가요? 그 사진을, 그 그림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긴 이 채찍이냐면 그냥 이제 가죽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 이 뼈나 나비나 유리 조각들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이 정말 이렇게 묶여서 어떤 거는 세 줄이었고요. 채찍이 뭐 이렇게 서부 카우보이처럼 긴 채찍이 아니고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짧게 이렇게 가죽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 가지고 여기에 뼈들이나 납조각들이 박혀 있는 이렇게 짧은 채찍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는 것이 아니라 내려 치는 것이니까 채찍 끝에 있는 뼈나 나비나 유리 조각들 때문에 피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근육뿐만이 아니라 이 뼈를 갈갈이 찢어 놓는 그런 채찍질이고요. 그래서 그 채찍질 도중에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는 채찍질입니다. 이 예수님의 채찍질이 이런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채찍질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절부터 22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지. 끌고 예수님을 그 채찍질 하고 나서 예수님을 질질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유대와 예루살렘 갈릴리를요 정말 이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실 뿐만 아니라 시돈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대가볼리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까지 광야를 여러분 한번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야 걷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3년 내내 걸어 다니면서 철야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몸부림치시면서 정말 어떤 모습인지는 잘 기억은 상상은 안 되지만 굉장히 시커먼 어떤 그런 건강한
이런 피부, 건강한 육체, 군살 하나 없는 정말 활기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예수님인데, 그렇게 끌려와서 자기 그 십자가, 가로 십자가죠. 이 기둥 십자가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고요. 줄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워져 있는 것이고, 가로 십자가 하나를 못 지어서 그거 지다가 쓰러져서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매게 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이 채찍질 당하신 그 채찍질이 채찍질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채찍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쓰러지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서도 22절에 다시 예수님을 끌고 가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합니다. 왜요? 채찍질 당해서 이미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반복할 텐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을, 또 이런 끔찍한 십자가형 앞에 있는 예배 십자가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채찍질 앞에서도 아무런 변호와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 빌라도는 지금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질 먼저 해가지고 살짝 때려만 놓겠다. 이 때려만 놓겠다는 것은 이 후배 파는 채찍질이 아니라 세계의 그 라틴어로 나와 있는 채찍질 중에서 가장 가벼운 채찍질을 그냥 이렇게 요 회초리 같은 거, 우리나라 쓰는 회초리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등을 치는 그런 회초리만 하고 보내겠다,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이 모든 채찍질을 다 받아내시는가? 그게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인격적 모독 부분을 보십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인격적 모독, 너무나 희롱하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이 학대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서 있기도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취급을 당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사자 아슬란으로 비유한 복음 동화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에서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본문, 예수님이 학대당하고 희롱당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또박또박 적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녀가 소리쳤다. 바보가 왔다. 저놈을 꽁꽁 묶어라.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루시와 수자는 아슬란이 으르렁거리며 적들에게 와락 덤벼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다. 그들은 거대한 사자를 벌렁 눕히고 내 발을 꽁꽁 묶으며 마치 대단히 용맹스러운 일이라도 한 듯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환호성을 질러댔다. 사자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발 하나만으로도 그들 모두를 죽일 수 있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사자는 적들이 밧줄을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까지도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마녀가 말했다. 잠깐, 먼저 저놈의 털을 깎아내. 털을 밀어버려. 싹둑, 싹둑, 싹둑. 가위질하는 소리가 들리며 곱슬곱슬한 황금빛 털이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놈이 소리쳤다. 원 세상에 고작 덩치 큰 고양이였잖아. 다른 한 놈이 말했다. 우리가 여태 무서워한 게 겨우 덩치 큰 고양이였단 말이야? 그들은 아슬란을 에워싸고 희죽거리며 이런저런 말들을 툭툭
내뱉었다. 야옹아, 야옹아, 가엾은 야옹아, 나비야, 오늘 쥐는 몇 마리나 잡았냐? 야옹씨, 우유 한 접시 드릴까? 수잔과 루시는 더 이상 아슬란을 지켜볼 수 없었다. 무리들이 아슬란을 겹겹이 에워싼 채 발로 차고 때리고 침을 뱉고 비웃어댔기 때문이다. 저기 꽂혀있는 저 소설에서, 저 동화에서 왜 사자인 아슬란이 발 하나 하면 그냥 뭐 덤벼들기만 하면 그 모든 원수들을 해치울 수 있는 아슬란이 왜 이런 고난을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자처했습니까? 마녀에게 영혼이 팔려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에드먼드를 구출하기 위해서 에드먼드 대신에 고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수잔과 루시라는 이 아슬란 사자이신 예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아슬란을 지켜보지 못해서 고개를 돌리고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그 고난이 자기의 오빠와 자기의 여동생과 자기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서적인 학대와 희롱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이 동화책에 나오는 동일한 반응을 의도하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20절은 아우토스, 그리스어로요, 그분이라는 대명사를 10번이나 반복 사용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그걸 한 번인가 두 번인가만 썼는데요. 그분이라는 대명사를 10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이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분에게 고정시킵니다. 16절, 20절을 제가 저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 보십시오. 군인들이 그분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분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그분에게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분에게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어 그분에게 절하더라. 그분에게 희롱을 다한 후에 그분에게서 자색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들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사자의 털을 다 깎았듯이 그분을 홀딱 벗겨서 그분을 왕으로 인형놀이 하듯이 역할극 하듯이 그냥 그분에게 모든 조롱을 다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분을 10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분이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경례하고 머리를 그 갈대 왕의 그 규라고 생각했겠죠. 그 갈대를 빼앗아서 치고, 이게 미완료 반복으로라고 얘기했거든. 치고 지워주고 치고 지워주고 돌아가면서 침을 뱉은 거죠.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군인들은 분명히 두세 명이었을 것인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두세 명의 16절 그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나와서 온 군대 한 200명에서 한 400명 온 군대를 문자적으로 온 군대인지 아니면 뭐 몇십 명인지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치고 침뱉고 때리게 만든 이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주님은 이런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이 정서적인 학대를 다 받아내셨는가? 세 번째입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살점이 뜯기고 뼈가 긁히는 채찍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들이 그분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려고 하였으나 그분이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략을 포도주에 타게 되면 그게 이제 마취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의 살점을 뜯고 뼈를 긁어놓는 그런 잔인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무자비한 로마 군인들이 볼 때도 십자가의 사람을 맨정신으로 이렇게 매다는 것은, 마취제를 주지 않고 매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게 뭐였냐면 요 포도주를 모략을 많이 타서, 조금 타면 안 되고 많이 타서 만든 마취제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를 고대 철학자들이 키케로나 요세푸스나 세네카가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이번에 그 참고 도서들을 보면서 적어보았는데요. 키케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소름 끼치는 형벌.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중 가장 비참한 것. 세네카는 약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어깨와 가슴은 맞아서 부어오른 자국들로 보기 흉하게 부풀어 올라 이미 변형된 상태로, 그리고 오랫동안 질질 끄는 고통 가운데 숨을 몰아쉬면서 오랜 시간 병약한 상태로 저주받은 나무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불에 타는 고통과 익사하는 고통을 합쳐놓은 고통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은 없지만 불에 타는 고통과 질식하는 고통 두 개를 합쳐놓으면 십자가 고통이 됩니다. 사람을 완전 초죽음으로 만든 상태로 여러분 못을 달아서 이렇게 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밑에 발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팔을 이렇게 꺾어서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처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몸에 수분이 부족하고 피를 많이 흘려서 이 산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숨을 쉬려면 이렇게 쉬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쉬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요거를 끌어올리려면 못 박혀있는 요 발을 밀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밀어 올리려고 하면 요 팔도 잡아당겨야 되고 요것도 밀어 올려야 되는, 여기가 지금 불타는 고통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잡아당길 수도 밀 수도 없는 가운데 숨은 계속 헐떡헐떡 넘어가는 채로 예수님은 6시간을 버텼고 덜 맞은, 채찍질 덜 당한 다른 죄수들은 더 많이 버텼는데 요렇게 버티는 가운데 끝까지 만약에 버틴다, 하루 종일 버틴다 그러면은 이 정강이 뼈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식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질식할 때 고통을 제가 아직 당해보지 못했지만 그 질식의 고통과 불타는 고통을 합쳐놓은 것이 십자가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십자가를 못 박는데 마취제를 주지 않고 못 박는 것은 자기들이 볼 때, 고상한 로마 시민으로 볼 때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먹으라고 준 그 마취제를 예수님은 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동일한 질문인데, 세 번째 동일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취제를 거절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당하기로 결정하셨는가? 그 고통에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있습니다. 고통은요, 육신의 고통이든 영혼의 고통이든, 따라서 합시다. 고통은 죄에 대한 벌이기 때문이다.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고통이 왜 찾아와요? 악인의 그 죄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시편 말씀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몸 약해지고 싶으면 죄 지으면 됩니다. 모든 몸 약해진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죄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시편 16편 4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상숭배의 죄악에 뭐가 따라왔습니까?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꼭 그렇진 않다. 너희들보다 오히려 죄 덜 지은 사람일 수 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고통이 왜 찾아왔어요?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서적인 고통이든 고통은 왜 찾아오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다른 신들을 섬긴 죄로, 나의 죄악 가운데 파묻혀 사는 죄로, 악인으로 사는 죄로, 그 대가로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이런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가장 극한의 십자가 그 형벌을 당하셨고 가장 극한의 그 십자가 형벌들을 하나도 피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까? 왜요? 따라서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남김없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의 그 쓴 잔을 정말 이 앙금 찌꺼기까지 다 마신 행위가 채찍질과 조롱과 희롱과 이 인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인 이 십자가 형벌을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신 이유가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조리 다 짊어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인 우리 영혼과 육체의 고통까지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내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는데 그 조롱이 어떤 조롱이냐면 신성모독적인 조롱입니다.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블레스페메오, 신성모독하여 이르되 우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희롱과 모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며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했던 나의 죄악들의 결과요 형벌인 내 육체와 영혼의 모든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로 다 받아 마신 분으로 그리고 있고 그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보라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그분을 신성모독하고 외칠 때에도 주님은 그것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라고, 내가 죽어야만, 심판받아야만,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가 이 고통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도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그 제자도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 현장에 그때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무엇이라고 느꼈을까요? 와, 정말 나 재수 없다. 정말 나 운 없다. 뭐가 이래? 이 그리스도 본문을 보면 강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야 강제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로마서 16장에 이 루포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고 싶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은혜로 지게 된 것이다.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냐면 21절에 마침 우연히 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부모님, 그런 자식, 그런 형제 자매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참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6.25 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가 나의 삶을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우연히 마침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주님, 이것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이었군요. 나만 영광이 아니고 내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까지도 영광이거든요. 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은 것이군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그 80년 인생 속에
다른 사람들은 겪지도 않아도 될 그 일들을 나에게 겪게 하셔서 내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십자가 고난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십자가 고난이 어디에 남아있다고 말합니까? 교회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있는 지체들, 교회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속에 그들의 고난을, 괴로움을 내가 함께 짊어지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없는 연약한 죄 가운데, 어린아이의 성품 가운데 남아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들의 그 부분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세워주고 권면해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의 몸된 교회에 남겨놓으신 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뭐 한다고요?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교회는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교회는 이익 집단으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교회는 세련된 어떤 중산층의 집단으로 전락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고 정말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해야 될 그 모든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또 우리의 교회에 있는, 또 열방에 확장되어야 할 그 열방이 흩어져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채찍질, 그 모든 조롱과 모독과 희롱과 정서적인 학대, 그 모든 십자가 형벌에 정말 질식과 화형과 그 모든 가장 가혹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 형벌을 합쳐놓은 그 십자가 형벌을 다 짊어지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육체적, 정서적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음을 확증해 주신 사건으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주님의 이 십자가 고통,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이 없었다 하면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고통 가운데 씨름했을 것이고 마귀가 이런 고통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만한 영적인 권세가 없었을 터인데 오 주여,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깨트려 나가고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겠사오니 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열방에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마취시키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몸된 나그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